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 향해서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는 사실 제자 복음입니다. 그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따라가야 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 향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일단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할수록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사랑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 어제 새벽에도 했고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나도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평생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나의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 저 가나안 여인 주님 앞에 지금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있는데 돌려보내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왜 우리 동네 놔두고 지금 갈릴리 옆에 있는 이방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계시는가? 그 의문이 들고 있을 겁니다. 오늘 15장 29절부터 39절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사역의 계속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 14장에 읽었던 내용 아닌가? 14장에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신 일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보리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하고 4,000명 먹이신 그런 일 아닌가?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차이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치신 예수님입니다. 데가볼리는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는 데카, 10, 그리고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거죠. 10개의 도시.
이방인들의 그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이제 10개의 도시 지역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아주 그 로마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고 모든 것이 그만큼 이방인들이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 로마 문화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를 지나시고 이제 그쪽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긍휼 사역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의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증거, 가장 큰 증거 하나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더 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기도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나 개인적인 영성 추구를 위해서 쫓아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 것 같지만 31절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이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예요? 안진뱅이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 메시아 시대의 예언의 성취,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 시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어제 본문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때 이 무리는 이방인들, 이 시돈 땅 두로 땅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이어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5,000명을 먹이신, 그것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먹이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이적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제자들은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을 향한 이들의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 자신들이 동참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나라는 유대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이방인 동네에 우리를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저 가나안 여인의 그런 간청을 들어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큰 사랑의 확장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우리한테 더 집중해야지. 우리한테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 지금 알지도 못하고 우리하고 연결도 없는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갖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 그러니까 7개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간단한 진리 하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알기는 아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눈앞에 먼저 4,000명 먹일 양을 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보잘것없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시면서까지 제자들, 하기 싫은 제자들을 억지로 지금 이방 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사역에 내가 같이 뛰어들겠나이다. 이것이 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겉모습은 제자이지만 아직 배울 게 많이 있는 제자들이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갖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는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거기는 광주리가 몇 개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더 많이 받아 먹는구나, 그렇죠?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7 광주리가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왜 그러냐? 14장에 나오는 광주리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유대인들의 광주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광주리는 자기 개인이 먹을 식량 1끼 2끼 정도의 그런 광주리를 지칭하는 단어를 14장에 12광주리 남았을 때 그 광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광주리는요, 스프리다스라고 하는 다른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광주리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주리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대. 그 성에서 뭐 타고 내려옵니까? 광주리 타고 나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 크기 7개 하고 그냥 1끼 2끼 정도의 개인용 도시락 12개 하고 어느 게 광주리가 크겠어요? 지금 이 광주리가 훨씬 큰 겁니다. 이 광주리는 엄청나게 큰 광주리,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14장에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는 율로게오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러나 오늘 사용하는 단어는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는 뭐예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만찬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식탁 가운데에 배불리 먹을 뿐 아니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역을 마무리할 때 14장의 식탁으로 거룩한 천국 잔치로 배불리 먹는 잔치로 마감했듯이 15장의 이방인들의 사역을 마감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지만 이 놀라운 말씀의 잔치로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된 제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마지막 만찬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만찬 자리에 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향해서 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비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역에 동참할 때에 가진 것이 비록 7개의 빵덩어리밖에 없고 2개의 생선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놀라운 비전에 아멘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함으로 제자들이 계속 책망만 받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계속적으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맛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주님 그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크신 주님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온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칠병여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혹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개인 사유화시키고 있고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잔치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도시락 배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배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달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배달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마땅히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참된 제자 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